자,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자, 왕가에 살다가 아니면 부자로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을 땐 가져갈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엔 권력도 무기력하고요. 죽음 앞엔 뭐예요? 재력도 무기력하고요. 그러니 자기가 이른바 말하면 가죽일 끝내면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수표에 가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영혼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딱 어떤 경계에 이르면 그 유행기라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이제 지혜를 많은 사람이 나눠주면서 한 푼도 분 얻어가지고 장작을 사고 그다음 뭐라 화장을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화장해서 죽을 때는 왕이 화장당하거나 거지가 화장당하거나 같아 안 같아요? 다만 그 얼마나 이 땅에 살다가 공덕을 짓고 수승한 몸과 지혜를 쌓았는가,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히 왕가에 있다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폼 잡다가 그러면 애착만 커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착만 강한 채로 죽으면 악귀가 되기가 100%입니다. 오히려 그게 왕이라거나 재벌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뭐라 폐악스럽고 해악된 거예요. 영혼을 가는 입장에서 뭐라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카스트 제도가 아틀란티스 유품 같은 거라는데, 아틀란티스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틀란티스는 재관, 아일 딱 나면 재관한테 데려갑니다. 그럼 재관이 딱 보고 얘는 전생에 뭐뭘 했으니까 그 직업으로 보내셔. 이러면 그 직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카스트의 전형입니다. 그 전생에 했던 직업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저거 보세요. 우리가 체험하고 살잖아요. 죽을 땐 다 한 줌의 재가 되는 판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죽음 앞에선 전혀 뭔가 아니 in front of death, 죽음 앞에선 전혀 뭐라 평등이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 죽기 전에 자기 열심히 수행하고 숲에 들어가서 영혼을 공부하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부처님 전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가는 건 결국 뭐라?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점점 자기 자신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네. 부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공부한 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언젠가 다 떠나갈 거거든요. 너도 가고 또 뭐라? 나도 가야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런 노래. 그런 노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걸 너무 애처롭게 생각하지 마셔. 다만 뭐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돼요. 내 안에 부처님 계시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내 안에 부처님 계신가, 부처님의 힘이 점점 뿜어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주변엔 저절로 사람이 모이고 저절로 부자 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경동시장에서 약종상을 하는 한약재를 파는 보살님이 계세요. 경상도 분인데 어떻게 알아서 능인불교대학을 다니셨어요. 어떻게 능인선을 왔냐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들어서 했는데 하루는 오서 그러더라고요. 스님, 이 약종상을 지금 약재상을 지금 처음하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오고 그런데, 그렇지 벌써 와서 터잡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단골이 많을 텐데 처음 시작하면 뭐 되겠냐. 매일같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약철 재배, 그러면 매일같이 약재를 만들면서 이 약을 드시는 분이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하고 항상 그러길,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100일 기도 계속 꾸준히 해봐. 금방 뭐가 되겠냐. 그래서 자꾸만 기도를 했대요. 네,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그 약에 뭐라? 그럼요. 부처님 기운이 흘러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 기운이 흘러들어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이러죠. 근데 스님 정말로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자 가게나 음식점 열어봐. 서비스 많이 하잖아. 한 주먹씩 막 약종상 뭐 재배한 다음에 한 주먹씩 뭐 만들어서 그냥 조금 막 그래 봐봐. 그랬대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전에 스님 단골이 하나하나씩 늘고 소문이 나서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사는 분들의 주변에는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벚꽃대통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많은 우리 불자님들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 뭐다 자꾸만 그렇게 입으로 하지 마세요. 뭐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돼, 경제가 이렇게 나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부처님의 기운이 점점점 가득하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무소부재하고 무소불능한 힘이 흘러들어오기에 자연히 강한 힘을 갖게 되길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강한 힘에 압도되어 저절로 몸과 마음을 굽히게 되죠.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남들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고 폭넓은 힘을 갖게 되죠. 여기 나오잖아요. 수지신시 뭐라? 광명당. 이 몸이 광명의 깃발이 되면, 광명의 깃발이에요. 무명의 깃발이 아니라 광명의 깃발이에요. 부처님 광명으로 자꾸만 부처님 말씀 비치잖아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빛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달라져요. 네. 수지신시 광명당이고 수지신 심통장. 그럼 어때?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신통스러운 힘이 흘러들어온다니까요. 신통력이 흘러들어와요. 네, 그렇게 되고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넘치고 거룩하고 장엄한 힘이 흘러넘쳐나는 고도의 수행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가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괜히 공연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뭔가 신념에 넘치고, 그 magic power of the mind, 이른바 신념의 힘, 신념의 마력 뭐 이러잖아요. magic power. 정말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요. 카리스마란 말이 종교학에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큰 바위 얼굴 들어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교과서에 있나 몰라. 저 동구박계문관이 큰 바위 얼굴이 하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억이 나시죠? 할아버지, 어네스란 조그만 아이가 할아버지 저 큰 바위 얼굴은 왜 저렇게 생겼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전설에 의하면 이 마을 출신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한다. 그렇게 큰 바위 얼굴 꼭 닮았대. 나도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데, 나도 일생 동안 기도하면서 큰 바위 얼굴을 꼭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금생의 소원을 못 이루는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열심히 살아서 꼭 큰 바위 얼굴을 만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자라서 어네스가 10살이 됐을 때 20살일 때 누가 나타났다 누가 탔는데 다 가서 만나봐야 아니야. 어느덧 자기가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던 그 시가 60이 넘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염없이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또 시장판에 누가 나타났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 데리고 시장판 갔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제 마을로 돌아오는데 네 황혼에 비치는 뭐죠? 큰 바위 얼굴 보니까 괜히 눈물이 울물고 하는 거죠. 내가 꼭 뭔가니 금생에 큰 바위 얼굴 보고 싶었는데 이게 금생에 못 만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보라,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지 않았던가 어네스트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계속 부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영혼의 길 가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보세요. 우리가 탁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에도 탁월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입니다. 큰일을 하려면 거대한 힘의 보살핌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도의 영감은 초월적인 힘, 즉 거룩한 힘과 하나가 되고자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입니다. 무슨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뭘 해가지고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업장이 녹아지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일체 모든 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이들은 하나같이 투철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하늘이 스스로 돕지 않을 수 없는 존.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천우신조고, 하늘이 돕고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돕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몸이 무명이 아닌 광명의 깃발, 광명이 되는 것이며,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리더인 광명의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깃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다 찾아드는 거예요. 그러니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면 아들, 딸도 훌륭한 아들, 딸 난다니까요. 아름다운 영혼이 깃드는 거예요. 주변에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몸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강남에 와서 28평짜리 5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사글세, 정말 상가 건물 28평이라고 해봤자 공용면적 다 빼면 지금 제 사무실보다 절대로 크지 않은 조그만 데서 조개사 앞에 가서 종이 부처님 하나 사다 걸어놓고 말이죠. 거기서 지냈다니까요. 카텐 하나 이렇게 뭐 쳐놓고 거기다가 화학동 왕십리 시장 가가지고 뭐죠, 군용 침대 하나 사다 거기서 자고 내 혼자 끓여 먹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능인선언이. 근데 저는 부처님을 철석같이 믿었죠.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면 도와줄 거다. 그대로 여기 쓴 모든 것들은 제 삶의 증거, 제 삶의 체험들이에요. 보세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몸이 무명이 아닌 광명이 되는 것이며,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리더인 광명의 이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단에서부터 여러 과정을 거쳐 참참 높은 자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만한 리더의 자격을 갖췄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중요해. 참 중요한 게 이 종교라는 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모하마드라거나 이런 사람들, 이 종교가 갖는 특정한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나름대로 히라의 동굴에 가서 광야에서 뭐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고 나름 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부처님 하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있고 뭐라 피조물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원론을 얘기하거든요. 무하마드는 뭔가 아니 알라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하나는 사랑, 그들도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기들만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했는데 뭐라? 자기들만의 사랑이잖아. 기독교인들끼리 사랑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라? 불교 믿는 사람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 새끼 사탄이고 나는 왕 사탄인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다 사탄이라고 그래. 사탄. 난 환장할 일이지. 그리고 또 무슨 알라신을 뭐 다른 그런 종교에서 뭐라? 뭐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 뭐 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하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세계 인류사를 보면은 종교 전쟁이 다야. 전부 다 종교. 신들의 전쟁이야. 왜 그래? 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이 창조주들이요.
그러니까 칼 야스포스의 불교에 보면 Name of the religion, Title of religion,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무이한 종교는 뭐라? 불교라고 말하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들도 종교 그 근본적인 그 창조한 종교를 만든 사람들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종교 직업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보면 말이야. 코란에 보면 너희들이 무기를 던질 때 너희들이 던진 게 아니라 알라가 던졌노라. 너희들이 적을 살상할 때도 너희들이 살상한 게 아니라 알라가 살상했노라 합니다.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러면 전쟁밖에 더 하게 사람 죽이고 살리고. 탈무드에도 무슨 일 시작할 때 꼭 랍비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하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힘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알라가 던졌다고 그러니까 뭐라? 힘이 넘치니까 신을 그렇게 또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신을 그렇게 이용해. 정말로 하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넘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종교성이 강한 민족들이 힘이 넘치고 사람들은 뭐라? 자신감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큰일 날 때는 조상의 선산을 찾아가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때요? 우리도 지금 꼭 뭐라 일을 할 땐 선산에 가야 안 가요? 가죠? 네, 가잖아요. 조상님들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선산에 찾아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 법화경에는 절을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힘이 쌓이고 연부를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힘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장엄한 부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종교가 갖는 특유의 힘은 뭔가니 마음의 힘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정자들이 종교의 힘을 자꾸만 뭐라? 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위정자들이 종교의 힘을 종교가 갖는 특장은 정말로 하나로 먹는 위대, 하나를 항상 얘기하니까 우리 신 최고고 뭐 축하 최고니까 사람을 하나로 먹는 힘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국민들을 하나로 해야 되니까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옛날엔 재정일치 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하고 뭐라 정치를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 아닌, 단군도 같은 사람, 단군도 제사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위정자들은 신뢰감 넘치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공약을 뻥 공약,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화라산과 같은 광명의 마음을 탁한 것으로 뒤집어 씌우면 불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탁한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번뇌라는 거야. 오염되는 거죠. 정말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법의 바람을,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법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불어넣고 더러운 것을 모두 날려버려야 합니다.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세고 강력하며 행운이 넘칩니다. 행운은 인과의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전부 다 뭐라? 뿌린 대로 오는 거잖아요. 고진멸도 했잖아요. 고통은 네가 뿌린 대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운이란 움직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감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이우주는 부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의미로운 사람인가 하는 걸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뭐라?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부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시니까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의미로운 일을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살려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감흥이 일어납니다. 심신감흥이 불화의 영양상으로이라. 정말 부처님이 신뢰하는 마음, 심신, 깊은 신심은 감흥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 알아요. 영양상류이라. 허망하지 않고 메아리와도 같이 그림자도 같이 우리에게 전부가 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자에게 운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우주는 참으로 미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운 존재는 하늘이 옹호합니다. 신장님들이 옹호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법 따라 살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기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열심히 법당에 나오시 공부하십시오. 힘차고 뜨거운 태양을 제대로 받아야지 벼도 콩도 잘 익어서 결실의 계절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 태양의 법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를 생활하고 법을 생활하는 사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장렬한 태양빛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르고 힘차게 그리고 거룩한 뜻에 따라 살려고 해야 하늘은 돕습니다. 이게 천우신조.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늘도 도울 사람을 돕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하늘도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들 다 도와준다. 부처님의 힘을 느끼고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중생들을 열반에서 이끄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보살이고 그런 사람이 보살 사상이 대승불교의 정화입니다. 보살이 땅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으로 항상 도를 지키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함께합니다. 오직 도를 생각하여 굳세게 바른 행을 지키며 용맹하고 슬기롭게 이 생을 살아가노라면 위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일하지 않고 조심하면 지혜는 높아지고 세상이 등불이 되어 어두운 수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죠, 법 따라서 부처님은 도만 생하면 스스로 굳세진다고 했었습니다. 정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잘되고 못되는 게 부처님 기준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가 잘못될 땐 스스로 반성해야지. 남 탓하면 안 돼. 내가 뭔가 여기 나오잖아요. 정도를 따라가라. 정말 정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굳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돈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집니다. 도를 생각한 사람은 건강하고 용맹하며 슬기롭게 이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다 나오잖아요. 기도 관음경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녹아지고 용맹스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인데 부처님을 신뢰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은 영혼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립이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모든 악덕은 분리 나눠지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갈라지는 데서.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을 잊어버린 자, 부처님을 놓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부처님 무한한 힘의 실존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다 녹아져 버린 사람들의 나라가 불국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잖아요.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조아리고 엎드려 절을 할 때마다 부처님의 기가 통하고 연불 한마디 할 때마다 부처님의 기운이 흘러듭니다. 부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무한한 힘이 함께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네, 여기 나오잖아요. 행동으로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철저히 믿어보십시오.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보고 거룩한 힘을 체득해 보십시오. 자꾸만 내가 부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힘이 저절로 강해져요. 정말 해보시면 알아.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보고 거룩한 힘을 체득해 보십시오. 기도가 모든 성체의 원동력인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더러움과 얼룩으로부터 벗어나 어떠한 박해도 굴하지 않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역사나 동양 역사나 보면 뭐라 몸과 마음을 던진 인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하늘이 부처님이 돕는다는 걸 확신하시란 말씀이죠. 아시겠죠? 모든 만상은 다 부처님의 힘으로 삽니다. 거기 딱 오늘 공부한 것을 정말로 하나하나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